우리 합독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2025년도 이제 영신 예배 드리고 새벽 첫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목표 아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는 겁니다. 올해는 하나님을 좀 더 기쁘게 합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일까? 그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크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과의 늘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 좋은 관계, 기뻐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이런 그 좋은 관계였어요. 건강한 관계였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인간이 범죄하고 죄를 지었고 또 그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시면서 모든 창조를 하나님은 보시기 좋았다라고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그 천지 창조 다 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놓고도 좋아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였습니다. 아담 하와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먹고 즐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한 때는 죄를 지었을 때라는 거죠.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좋았지만 문제는 인간의 욕심이 문제가 돼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죄가 들어오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 과다한 욕망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졌고 분리되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죄를 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죽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고 당신이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정말 한탄하시고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땅에 사람을 지었으므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했다라고 창세기에서는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물을 지어놓고는 하나님의 한탄했다 그런 얘기 없어요. 동물 지어놓고 속상하다 그런 것 없어요. 마음 아프다 뭐 슬프다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한탄하는 것은 우리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또 대화까지 하게 하신 것은 유독 사람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또 하나님께서 한탄하게 또 하나님을 섭섭하게 이런 그 삶을 우리는 살지 않아야 되는 것. 우리는 알아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든 양을 우리가 찾을 때 양이 자기가 돌아온 것 없습니다. 주인이 찾아 나서서 그 양을 데리고 옵니다. 잃은 동전 잃어버렸을 때도 동전이 잊어버렸다가 다시 동전이 떼굴떼굴 굴러서 주인한테로 돌아오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탕자는 또 역시 가서 집을 나갔지만 정말 멀리 갔더니 우리 안수사님 찬양 속에 정말 멀리 갔지만 탕자가 자기 발로로 가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에요. 탕자는 동전이나 양이나 짐승이나 이런 것은 잊어버리면 사람이 찾아 나서서 가져옵니다.
그러나 여기 탕자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자기 발로 돌아왔어요. 자기 발로 돌아올 때까지 부모는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기 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강권하여 역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내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유의사를 주시고 의지를 주셔서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의지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그 자기 의지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깨어졌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저는 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지만 올 한 해 다시 한번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고 하는가. 오늘 본문 한 절이지만 하나님을 기뻐할 때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오히려 그 기쁨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원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든 안 이루어 주시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왜?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오늘 물론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오늘 그렇게 해서 올해는 더 하나님을 좀 더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손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기쁘고 행복한 그리고 보람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 또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일 것입니다. 그다음에 같은 맥락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모든 일에서 찾게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니까 매사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늘 같이 되어져 나아간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아는 욥 같은 경우는 당대의 의인이고 부자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는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아내도 다 잃었지만 욥기에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지 않어요? 주시니도 여호와 거두시니도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시고 주셔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거둬가도 영광 받으시고 이게 보통 믿음이냐고요. 보통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이거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어다. 이런 그 아픔과 슬픔과 어떤 정말 좌절과 실망 속에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을 우리가 새해가 열렸다고 해서 말씀드리지만 늘 만사형통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중에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또 만나고 해결도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난간에 부딪히고 이런 삶이 우리는 반복되어지겠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언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면 기뻐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욥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참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쁠 일이 없어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욥의 이 고백을 보면 그래서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그러니까 줬다가 정말 뺏는다라고 하는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다가 뺏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예비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되었죠.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느헤미야 8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기쁘기 때문에 오늘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우리가 마음에 기뻐서 기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정말 웃고 기뻐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마음이 기쁨으로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도 정말 계속 기뻐하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때문에 아무 염려하지도 말라고 그랬고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는 감사함으로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면 평강 또 마음의 생각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만 있다면 우리가 마음만 환경은 변해도 내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어요. 오늘 한 해를 우리의 마음 먹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겠다. 환경은 바뀌어도 좋은 환경일 수도 있고 나쁜 환경일 수도 있고 응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고 환경은 바뀔지 몰라도 마음의 중심만은 내가 평강을 가지고 이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저래도 나와 함께 하셔. 그렇다면 내가 마음을 뺏기고 갈팡질팡할 것이 아니라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그 믿음으로 살겠다는 이런 마음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에도 그랬잖아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다고 그랬어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살자 그랬어요. 우리는 이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와도 내 마음의 평강만 갖고 있고 내 마음의 중심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신다. 이런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떤 시험도 겁이 없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살자. 예수를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자. 오늘은 이런 고백으로 올 한 해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네 주의 것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도 그 기쁨으로 우리를 더욱더 기쁨과 평강으로 감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혼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늘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항상 그를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좋아서만 하는 일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좋아도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거 너 그거를 허락하십니다. 너 해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고 내가 기뻐하면서 좋아하는 거를 하게끔도 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혼자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슬퍼하시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설사 잃어버렸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찾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의 일은 아버지의 뜻을 찾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것만 자꾸 우리의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우리는 하게 된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도 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탕자의 그 형 같은 경우는 율법적으로는 빈틈이 없었어요. 하나님한테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적도 없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탕자의 형은 아버지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좋은 일꾼이지 좋은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일꾼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자녀, 아들로 딸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때 우리는 그 기쁨을 알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일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는 제가 목사지만 목사보다는 그 목사로 살아가는 것은 일 중심이에요. 저는 항상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살아가니까 거기에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일을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하나님이 감당케 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거고 때문에 오늘 여러분도 모든 삶 속에 오늘 우리는 직분자로 살아가고 또 가정에 또 아빠로 엄마로 또 자녀로 이런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는 그거를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흔히 부부싸움에 내가 돈 버는 기계냐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에요. 관계가 되어지면 우리는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로 또 여러분의 가족과의 관계로서 살아야지 그 관계에 따르는 그런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유지하고 좋은 관계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런 그 마음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정하며 우리는 이른비 늦은비 이런 어떤 그 작정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날마다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대화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같이 늘 있는 사람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어떻게 보면 또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꼭 문제가 있어서 내가 도움만 받으려고 해서 또 아무리 중보를 한다더라도 그런 관계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일상에 편안하게 있는 그 삶 자체에 우리는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를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왔기에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한 해도 또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시는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나아감으로 오늘도 내일도 1년 12달 365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를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또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마음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겠다고 삶의 기준을 정한다면 그 삶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고 삶의 기준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모두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쁨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그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설사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아오니 하나님 믿음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주만 따르는 주만 믿는 또한 주를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상가의 가족들이 이제 토양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토양으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더하시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속에 오늘 우리의 1년을 계획하고 한 달을 계획하고 하루를 계획할 때 하나님 그것이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기쁨이고 영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하나님 많은 어지럽고 힘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평강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